사무엘하 22장 42절부터 5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신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22장은 좀 길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것은 다윗의 승전가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어 있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에 자기의 수많은 전쟁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위험한 지경에서 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다윗이 이 마지막 부분 결론에서 강조하는 것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내용의 말씀 42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들이 누굴까요? 다윗을 대적하는 이들이에요. 다윗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해하자면 불신자들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그들이 부르짖었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때로 기도 받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또 기도하고 싶기도 하죠. 그런데 누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법을 모르니까 그저 정한수를 떠놓고도 빌기도 하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무언가를 의지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다윗이 그 자기 삶 속에서 겪었던 것처럼 그 불신자들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은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어떤 형편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되고 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 주셔야 맞는 일이죠. 그런데 내게 응답이 없을 때, 물론 뭐 응답하지 않는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비록 즉시로 응답하지 않고 지체하실지라도 또 설사 응답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중요한 증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안에 평안함과 담대함이에요. 그 평안함과 담대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 안에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거나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저 내 습관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면 그거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응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을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도 대답지 않으신다고 할 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거나 끊어져 있는 관계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늘 살펴서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에 누리는 평안함과 담대함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진짜 신앙생활에서 본질이에요. 이건 우리가 날마다 내 삶 속에서 확인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나는 오늘도 평안한가? 담대한가? 그것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사인이니까요. 지금 이 다윗이 그 숱한 고비를 겪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44절 또 주께서 하나님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그 내 백성의 다툼이 뭐예요? 사실은 백성과는 다툼은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안에서의 내분에 있어서는요 다투려고 하질 않았어요.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13년 세월을 쫓아다녔어도 다윗은 늘 피하기만 했지 맞서지 않고 죽이지 않았어요. 그 안에 내분이 일어날 때 다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백성의 다툼에서 건져주셨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건 다툼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늘 건져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저도 사람인지라 왜 감정이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성경의 원리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때마다 건져주시는 은혜를 얼마나 경험하면 살지 몰라요.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요 다툼이라는 것은 맞서는 게 아니에요. 묵묵히 참아내고 피해야 되고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건져주시는 은혜, 구원의 은혜인 거란 말이에요. 그 원리를 우리는 실천하면서 살아야지 그저 혈기 부리고 맞서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존심 그것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우리 보면은 꼭 그냥 혈기로 다 이기려고 그래요. 그건 마귀가 쓰는 방법이죠. 우리 안에서 문제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을 했는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백성의 다툼에서도 건져주신 하나님, 또 나를 보존하셨고 모든 민족 중에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싸웠어도 이겼지만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죠. 그러나 싸움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성도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지 그는 분명한 거예요. 싸움의 대상이. 영적 전쟁의 싸움의 대상은 분명한 거예요. 대상이 분명해야 할 때 싸우고, 그러나 그런 모든 건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란 말이죠. 이렇게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47절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47절부터 마지막 51절이 이 전체 22장의 종결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47절의 중요한 말씀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영어 성경에서는요 먼저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내용이 앞에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이렇게 찬송을 한 걸 여기 우리 번역에서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이렇게 번역해서 좀 실감이 덜 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심,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그런데 더 실감나는 표현은 먼저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라고 그가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신 게 아니고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증거들이 성경의 기록이고, 그렇게 살아왔던 신앙의 선배들의 기록이 성경에 다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린 여전히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그 증거를 우리 삶 속에서 보이는 것이죠. 보고 또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나의 반석,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을 강조했어요. 반석은 뭘까요?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신 거죠. 그래서 다윗은 앞에서도 반석이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죠. 여기서는 두 번이나 나의 반석,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일지어다. 또 앞에서 36절에서는 또 하나님을 그래서 주의 구원의 방패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걸어서 반석이시며 구원의 반석이시며 구원의 방패시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내 발이 딛고 있는 곳이 흔들리지 않아야죠. 흔들리지 않아야 균형을 잃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균형을 잃을까요? 그 흔들리니까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무너지는 까닭은 내가 반석에 서지 않기 때문이에요. 반석이신 주님 위에 서면은 내 삶의 중심이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깨지지가 않는다고요. 그래서 반석이신 주님에 내가 서 있다는 게 중요하고, 또 구원의 방패라는 것은 세상의 온갖 죄와 유혹이 불화살을 내게 쏘아대는데, 마귀가 온갖 죄와 유혹의 불화살을 쏠 때는요, 그 구원의 방패로만이 막을 수 있지 그걸 어떻게 내가 이겨낼 수 있어요? 세상의 죄와 유혹을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구원의 방패로 나를 지켜주실 때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중요한 거는 구원의 반석과 구원의 방패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자기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중심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원의 반석이시오 구원의 방패이신 주 안에서만이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 그런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귀한 말씀을 그는 고백하면서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에 48절 49절에 보면은요 5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48절을 보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며, 누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세요. 저도 그런 표적들을 많이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보복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뭐예요? 원수 갚아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또 악한 이들이 복종하게 하시며, 복종하게 하신 하나님. 세 번째로 49절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건져내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 뭐예요?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5번째 49절 끝부분에 보면은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도다,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5가지로 다윗은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어떤 표적들이 나타나는가를 여러분이 조목조목 한번 써보세요. 네? 이런 다윗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그는 이렇게 5가지로 표현하는 내용. 또 50절 이제 결론 부분에 이렇어요.
이러므로 그건 뭐예요? 결론이죠. 결론적으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그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이 두 가지예요. 감사와 찬양이라. 누구를 찬양해요? 김일성 원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구체적인 것은 감사와 찬양이라 말이에요. 그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찬송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결론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구체적인 증거란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5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결론이 맺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원형의 뜻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가 누구예요? 오실 예수님이 메시아죠. 다윗이 자기가 지금 장차 자기의 혈통 끝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자기 입으로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에게, 즉 오실 그리스도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큰 구원을 주신다는 건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큰 구원이 마침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큰 구원이에요. 지금 다윗은 자기가 고백하는 내용을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는 몰라도 그가 하는 고백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이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큰 구원을 미리 약속하시고 인자를 베푸심이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시작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계시적 측면에서 봐도 지금 다윗의 이 마지막 고백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는 게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놀랍잖아요. 결론은 구약은 여기 지금 구체적으로 예수라는 말은 없어도 그 담겨져 있는 의미 속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 오실 메시아, 장차 예수께서 오셔서 큰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또 다윗의 계보를 있게 하시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또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약속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묻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때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역사상 예수님을 경험한 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다윗이 지금 바울 사도는 예수님 이후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기약이 이르면 뭐예요? 약속한 때죠. 기약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그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는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가면 다 하나님 볼 거예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은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기약이 이를 때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만나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을 고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소망이에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날 그 날을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집착하지 않아요. 욕심 부리지 않고 언제 데려가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는 날, 그 아버지와의 만남에 대한 소망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온전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은 기약이 이르면은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굳건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